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뽕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깃들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1년생 채소입니다. 채소. 식물입니다. 이것이 밭에서는 약 1.5m 정도 키가 1년에 자랍니다. 씨앗은 크기는 쌀알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마해요. 아주 깨조각이 생겼는데 씨앗의 크기는 그렇게 생겼고요. 그것이 키가 1년에 1.5m 키고요. 우리 기독청 성경식물원에다가 키워봤더니 2m 이상 키가 컸어요. 1년에.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키가 얼마냐? 하루에 매일 수십 배, 좀 커서는 몇 백 배 이상 자란다고 보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한 그 씨앗이 1년에 2m 정도가 크게 되고 가지가 벌어져서 새들이 앉아서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니까 이것은 씨앗의 폭발이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크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이런 성장하는 겨자씨를 천국의 비유로서 설명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주께 여짜도 주님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뽕나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야 뽕나무야 너 바다에 가서 심기오라. 이 간단한 뽕나무가 뻘뻘 걸어가서 바다에 가서 심어질 뽕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지도자라稱하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시는 꼭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지도자므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3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라고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을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준다는 것은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믿음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키가 커서 나물보다 커서 키가 한 2m 정도나 커서 새들이 와서 놀다 간다. 그러면 이 겨자씨의 신앙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겨자씨 신앙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하루에 자기 몸의 10배, 20배씩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겨자씨는 어디서 먹느냐? 양념하고 양념과 약재로 한 데만 있습니다. 냉면에는 꼭 겨자씨가 들어간 소스를 넣습니다. 소금과 식초를 섞어서 먹기도 하고, 겨자씨에 나오는 그 수정기, 서자 쪄서 먹는 그 수정기로 치료를 하되 목을 치료하고 또 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거든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한다. 오늘날 비유로 설교를 듣고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가 커서 나물같이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인 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까 겨자씨에 관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째서 겨자씨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앙의 초보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겨자씨의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합니다. 뭐라느냐? 오늘날 모든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운명하는 그날 천당 간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교리를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언제 천당을 가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로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죽으면 즉시 천당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그때 가서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음성이 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보면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번에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건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하리니 우리 인간이 몸이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뭐 육체를 가진 자는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변화를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거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를 하리라. 네. 우리도 변화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니까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어야 되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 15장 42절로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쓰라자의 성리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했잖아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뭘 하느냐?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는데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이와 같으니 어떠냐? 뭐와 같으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죽는 그날 천당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를 받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도 없이 죽은 자들이 천당 갔다 하면 부활도 안 하고 가는 거니.
또 성경에 운명은 즉시 천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없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들을 본다면은 이 성경이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하고 반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운명은 즉시 천당한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죽을 몸이 우리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리니. 천당 녹화 봤어요? 죽는 즉시 천당 간다고 쏘놓는 데 있어요. 성경 다 지지도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야. 이런 신앙이 평생 교회 믿기 시작, 예수 믿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이 신앙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루 만에 설교하러 오늘 설교 듣는 분들, 어디까지 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적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적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다시 살고. 우리도, 육체를 가진 우리도 변화를 하리라. 이러니까, 한 번에 얼마나 뛰어넘었어요? 6천년을 전에 있었던 사람,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의 20년 동안 몰랐던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이거 교자씨보다 더하죠. 교자씨보다 더한 교교자씨, 교자씨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성교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 가는 것만 알았지. 죽은 자들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써놨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이와 같다. 어떻게 가느냐 같으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않을 몸이니까 영생의 몸 아니에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를 하리라. 안 죽은 사람도 변화를 받으리라.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나 이 구원이란 구원을 30년, 40년 믿어도 모르고 70년, 80년 믿어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자씨가 부활해서 하루에 20배, 30배 신앙이 부활하는 보다가 여러분들은 몇백 배나 1000배 더 말씀을 듣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니까 겨자씨 말을 했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말하기를 바다에 신겨라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거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뽕나무는 어디에 서느냐? 뽕나무 잎을 먹고 사는 노예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 자기 몸을 다 감싸서 집을 지어요. 그래 감싸고 이제 자기 몸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꾸 처음에는 집을 크게 지었다가 그 다음에 싸고 해서 자꾸 집이 작아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집을 작아질 수 없으니까 이제 집이 통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비밀을 알고 누에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 실을 뽑아서 만든 옷이 명주옷입니다. 명주옷. 그 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쯤 될지 싶어요? 나오는 길이가, 곧붙은 길이가 10m, 100m, 1000m 아닙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2km라고 적어놨어요. 2,000m! 어마어마한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2,000m의 실을 뽑아내는. 그 비단 옷은, 그 비단 옷은 무슨 옷이냐? 가는 표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아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옷이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의 실을 비유로 말하면 노예가 빼낸 그 실, 죽음에서 빼낸 그 실을 뽑아내. 그 실이 어디서 나오냐? 뽕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뽕나무. 노예는 뽕나무 외에는 다른 풀을 먹질 않아요. 뽕나무는 먹어요. 다른 걸 먹질 않아요. 그래서 뽕나무에서 뽑은 그 실,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빛나고 찬란한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비단 옷이 되는 거예요. 비단 옷이. 이것을 누가 뽕나무가 만들었다고 해요. 뽕나무를 먹은 누에들이, 그 누에 벌레들이, 나방에 나오는 그 벌레들이 먹고 그런 비단 옷을 만들었다. 그 뽕나무야, 너는 바다에 가서 싱그라. 바다가 뭐예요? 넓은 바다, 물이 많은 곳이. 그래서 이 세상을 바다같이 넓은 세상으로 비유해요. 세상을 바다로 성경은 비유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심교라 하면 순종하였을 것이다. 걸 보니까 나무가 아니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와 같은 사람. 뽕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단실을 뽑아내는 사람이에요. 비단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단 옷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비단실을 뽑아내는 사람은 누구냐? 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비단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단실을 뽑아내는 거겠지.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이것이 믿음을 더하여 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겨자씨를 비유했어요. 겨자씨는 1년에 눈 안에 잘 보지도 않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 얼마나 성장하느냐? 2m 정도 커서 자기 몸에 몇천 배, 만 배나 커서 새들이 와서 기득거려도 끄떡없다. 이 새들은 뭐냐? 이 새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에서 먹었던 것이.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팥잔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숫다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먹어 버렸다고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서서 앉으시매 무리들이 그의 길에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에게 해변에 섰더니 여러 가지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를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누가 먹어버렸죠? 새가 주워 먹었다. 이 새가 누구냐? 새가 누구냐? 새로 비유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시고 3절 4절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를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먹어버렸고 했잖아요. 새들이 먹어버렸고 했는데
이 새들이 먹어 버렸다는 이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오늘 길가에 뿌려온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래,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뭐요? 길가에 뿌린 것을 새들이 먹어버렸구라고 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다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거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새들은 누구냐? 악한 자를 비웠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먹었다고 했는데, 이 악한 자가 바로 새들이라고 했어요. 새들. 마태복음 13편 19절의 말씀은 새들이라고, 악한 자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고, 그게 새는 악한 자죠. 그러면 겨자 씨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놓으리라. 그 겨자씨가 새들을 깃들이는 거, 새들이 많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새들이 왔다 가도 겨자씨는 죽질 않아요. 씨앗으로 있을 때는 새들이 와서 좀 잡아먹었는데,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 깃들고 가도 놀다가 가는 놀이터만 된 거지. 새들이 와서 겨자씨를 죽이거나 뭐 다 삼키거나 못한다. 마귀도 사다리가 떼서르게 이루어도 겨자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장한 사람은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신앙이 씨앗이 있는 데가 되냐? 이 엄청난 말씀을 전갈 장소는 세광중앙교회입니다. 세광중앙교회 오면은 하루만 넘어도 일반 교회 몇십 년 타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죽으면 막바로 천당 가는 걸 알고 있는데, 호련 변화를 받는다, 이게 인간이.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련 변화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 변화를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도 변화를 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어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키바 되는,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삼키바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말씀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의 말씀은 들어가면은 그 신앙이 순식간에 몇백 배, 몇천 배나 커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순식간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 새 마귀 사탄들이 와서 깃들여도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좋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믿음을 더하라. 이런 뽕나무들을 말하기를, 겨자씨 신앙 가진 뽕나무들을 말해 바다에 갔다 신겨라면 그 바다에 가서 신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아름다운 뽕나무가 누에의 밥이 되어서 비단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정가는 그 말씀이 누에의 밥이 돼서 신을 만들어내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비단신을 만들어내는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는 그런 훌륭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자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뽕나무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오늘 계자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백배 천배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 마귀 새끼들이 1000마리 10,000마리 왔다가도 하나도 해압을 입지 않은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